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무려 3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성전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제사, 오늘날의 예배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 대신에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돼서 바벨론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멘붕이 오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마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구약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면 5권의 소선지죠.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권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또 분량이 작은 것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구약성경, 말라기죠. 거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가 이렇게 비교적 분량이 작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대선지서인데 37장은 핵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마른 뼈의 이 골짜기 환상,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이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누가 개입하시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명령이죠. 4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명령인데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것은 따라하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전하라고 하면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또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지금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바벨론 그 땅에서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치 우주선을 타면 슝 하고 도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말씀을 너는 대언하라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대언하라.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새로운 내가 말씀을 만들어서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요분에게는 꼭 이 말씀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와서 들려주고 쪽지를 건네고 이렇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 14절까지 해서 5번 정도 총 등장하는데 따라하기다. 따라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참 막막하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해골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아볼 수 있나. 마른 뼈는 죽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풍화되어서 흩어지기 직전에 있는 뼈들입니다. 훅 불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능성 0%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러면 아멘 이루어집니다라고 믿고, 되리라 그러면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아픈 자가 회복된다,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일어난다, 들을 수 있고 일어나면 회복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부활 생명체로 바꾸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죽은 뼈가 살아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습관은 끊어지고 병든 심령은 고쳐지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새라는 수식어가 회복을 나타냅니다. 똑같이 굳은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같이 굳은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를 하시죠. 첫째는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 이게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능력은 권능이죠. 권세와 능력인데 이걸 여호와의 손이다라고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드라고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건 힘을 말합니다. 파워입니다. 권능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 상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내가 일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셔도 되고,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이 있는 것이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경계선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 쓰임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에스겔이 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전한 것 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자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부부간에도 자주 다툼이 있고 그렇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머리로 상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는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짧은 소견으로 높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 사람은 멀티가 안 되는 것 같다. 이상해. 좀 부족해.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일에 치중해 있고 막 그러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 뭐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럼 그대로 된다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단 에스겔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전하는 것뿐이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것,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죠. 오늘 보시면 뼈가 맞춰지고 살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갖췄으나 아직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아직 없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명령하신 것이죠.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느하우라고 호흡을 불어서 생명이 되었죠. 인간을 창조할 때. 그것처럼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곡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능력이라는 게 여호와의 손을 말하는데요. 능력이 있습니다. 태어나라.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를 이뤘다. 군대라는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첨예하게 훈련된 집단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훈련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마른 해골 같은 그
갑자기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환상적인 그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 생기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힘이요,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셨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고는 난 다음에 성령이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영, 죽은 자를 살리는 영,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육체 질병이 낫기도 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생기가 들어가야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신기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보면 봄이 되면 씨를 똑같이 뿌리는데 씨앗으로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다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나지 않죠. 생명이 없는 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부활의 때에 내가 생명이 없으면 나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교회에 와서 보통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과는 완전히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삶으로 고백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다. 성령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정말 값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따라하는 사람으로 성령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변함이 없는 사람과 불과 몇 개월 했지만 변하는 사람의 차이죠. 그 믿음의 뿌리가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내재하여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성령 공동체로 나올 때 기뻐하듯 춤추며 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또 사실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